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오늘 73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답입니다. 시작.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하는 것은 칭의와 함께 주시는 다른 은혜나 칭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선한 일 때문에 믿음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난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은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도구로서 의롭게 할 뿐이다. 자, 그 제일 밑에서 도구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칼빈은 믿음을 도구인이다,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도구인이다. 기구라는 거, 도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다.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첫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원파가 주로 이런 논리로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성경과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하는 것은 칭의와 함께 다른 은혜나 또 칭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선한 일들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난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도구로서 의롭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구인이다. 그 다음 형상인이다. 형상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형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포말리스 이런 폼이잖아요. 폼. 그러니까 형태로 딱 이렇게 은총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총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받아들여질 때 도구와 형식, 형태, 형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형상인이다라고도 말하고 도구인이다라고도 말해요. 칼빈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어쨌든 믿음 그 자체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효력을 불러일으키거나 믿음 그 자체 안에 어떤 유효한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요겁니다. 중요하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74문입니다.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양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답션, 양자가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얘기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자의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누는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우리를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그 언약의 나라,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는 합법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친아들이 아니죠. 친자녀가 아니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원래는 양자가 아니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양자가 아닌 도리어 원수였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벌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양자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받아주실 때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런 언약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분을 위하여 자의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양자 삼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자의로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영, 이게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안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멀리하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건 아는데 나의 아빠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되심. 이건 이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부성애, 그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다음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 이게 복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는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자유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경건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 미신에 빠져요. 그러면 이상한 편벽이나 이상한 편집증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 심리적 증후군을 겪는다고요. 그래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복음의 진리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막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삼각산이나 청계산 같은 데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막 뽑을 정도로 막 목이 쉬도록 그렇게 쥐야 부르짖는다고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와 지식이 우리 성도들의 경건에 어떻게 보면 축적된다, 쌓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인격체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자유, 영적 권세, 특권, 이러면 이제 영적 권세겠죠. 권세. 이거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